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부드럽게 안아주시면서 또 힘을 내라, 괜찮다, 새롭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괜찮아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한번. 지난 여름에 김기영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목사님은 장성에서 수원까지 기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또 아주 캐주얼한 모습으로, 저보다 더 젊은 복장으로 그렇게 짠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역에서 만나서 근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카페에 들러서 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시 장성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예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차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여유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후에 카페로 이동을 하지 않고 식당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목사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해 드리고 오는 길에 짧은 만남이 아쉬웠지만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김기영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십니다. 65세가 아마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대선배 목사님께서 장성에서 수원까지 기차를 타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장성으로 내려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걸음까지 해주시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목사님께서 서울이나 수원 근처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시는 길에 저를 만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은 전혀 없었고 오롯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장성에서 서울까지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 2시간 만남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오셨습니다. 후배를 사랑하는 김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좋은 책을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김병호 목사님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홀로 선교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계속 하셨습니다. 김병호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귀한 말이 있어서 시간과 돈을 들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의 열정,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깊은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만남이다. 너무나 귀한 은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걸어서 다녀야 하거나 바다를 여행할 때는 돛담배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길도 좋지 못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흙과 돌이 있는 그런 길들이었습니다. 여행길에 변변한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하다가 해가 저물면 하늘을 이불 삼아서 한 데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곳곳에 강도의 위협이 있고 짐승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살던 그 인근의 지방을 떠나서 먼 지역으로 여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어 수만 킬로를 여행하며 이동했습니다. 1년, 2년을 이동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매를 심하게 맞아 살이 터지고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고 더 이상의 여행을 포기할 법도 한데 바울은 오히려 더 많은 곳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님으로써 바울이 얻은 세상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 한 벌, 천막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도구 몇 가지, 그리고 성경책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뻤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크고도 넓었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로마에도 들렀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도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열방을 품고 온 세계를 품고 원대한 꿈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나은 차,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작은 이익과 만족을 위해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기쁘고 그런데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 김기영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세로, 가르치는 자세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쓰는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결코 높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받아졌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굳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 당시에 편지를 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양 가죽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양피지라고 하죠. 그래서 편지가 길어지면 양이 몇 마리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값이 싼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목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양이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목하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는 것은 어쩌다 절기 때나 행사 때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죽은 양을 잡아야 되니까 양가죽은 되게 비싼 거예요. 거기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 그냥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가야 됩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한 달, 두 달,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편을 통해서 사람이 가서 직접 편지를 전해야 하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일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쓴 것이죠. 많은 비용을 자신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공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감당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가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전 세계 도시들을 여행 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경험한 은혜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인생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바울처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지고 전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세상 만족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세상의 만족보다도 더 크고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달라서 잠시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다시 갈증을 유발하는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큰가? 나도 그런 은혜, 나도 그런 사랑,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은혜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터인데요, 성직자나 목사 아니면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장관인 것이죠. 한 나라의 장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너무나 귀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장관이 되었다면,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장관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장관과 같은 그런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한 명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한 나라의 장관으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을 장관에 임명하고 싶소, 이렇게 전화가 왔다면 여러분 아마 기뻐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바울은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해야만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해져도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난해질 때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넘치는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인생도 자부심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날마다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 백성들 중에 한 집안, 한 가족만 될 수 있어요. 누구? 아론의 후손들만.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얻고 또 많은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문둥병은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유폐가 되어서 격리가 돼서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과 함께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와서 너희만 지도자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자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 결과 고라 자손은 모두가 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특별한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사장 집안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죄를 지은 누군가가 제물을 들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그런데 이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전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바로 제사장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인생을 참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나는 그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각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물을 우리는 드립니다. 그 제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가 말하는 제사는 대부분 예배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웃과 함께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드려야 할 제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새로운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사장으로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시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 한 끝 지역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편편하게 다 전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우리는 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원래 바울은 몇몇 곳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몇몇 도시들이 있었죠.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또 아데네, 이런 몇몇 도시들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은 모든 지역을 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한번 해도 그 교회 인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20명,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도시에 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큰 대도시, 그 지역의 나라의 거점이 되는 그런 도시들 다니면서 그 도시에 작은 교회 하나를 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편만하게 이미 전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큰 대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그 대도시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물자도 모이고 지식도 모이고 정보가 모이고 모든 것이 모이는 것이 바로 대도시 아닙니까? 그 대도시에 복음의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성장해서 퍼져나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비록 중심되는 대도시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교회로부터 20명, 30명 되는 그 교회로부터 다시 복음이 퍼져나가서 주변에 있는 작은 소도시들로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들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고까지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게 되어져서 작은 도시, 나아가서 곳곳의 마을들에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로, 친구들에게로, 가족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참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된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부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화장실들도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 화장실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국에 갔더니 저는 원래 요즘 이제 그 사회적 성, 젠더라고 하죠. 그런 성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죠. 남자 여자, 남자인데 수술 받은 여자, 여자인데 수술 받은 남자, 그 다음에 수술 안 받은 남자인데 여자, 수술을 받은 여자인데 남자. 복잡합니다. 이렇게 6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구분하는 게 태국에 갔더니 16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16가지가 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남자애들이 치마를 입고 교복 치마를 입고 화장을 이렇게 여자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온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성 개념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는 그런 나라도 있대요. 성을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고 그래서 국가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꾸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바꿀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남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치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너의 이익이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라고 말하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개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10년, 20년 후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믿고 있고요.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지혜이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무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것, 꼭 지켜야만 하는 원칙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없이 인간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으신 분이 있고 원칙을 세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 앞에 복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바르게 클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상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